이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성품이라든지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특성,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과 하시는 일, 하나님의 본질,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또 신적인 본질, 또 그런 계시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할 때 항상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또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든지 더럽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늘 망령되이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전파되어야 되고 창대하게 되고 알려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 무수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무수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죄송합니다. 두려움으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늘 자신에게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은 엘이라고 해요. 엘 또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또 엘론이라고 하는 뜻,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이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지금 24페이지, 25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들에 보면은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하는 주인, 재판하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을 뜻하는 그런 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curious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건데, 그래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도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성경을 사본을 만드신 분들이 절대 아주 유니폼을 입고 아주 무릎 꿇고, 그리고 아주 세수를 하고 목욕하고 옷을 딱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세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붓을 들고 목을 갈아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하다가 쓱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쓰다가 딱 거기서 엘로힘, 이렇게 엘이란 단어,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붓을 밖에 나가서 손을 딱 깨끗이 씻고 다시 와서 붓을 다시 잡고 거기를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대했다고 말이에요.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겠죠. 그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주 그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아도나이, 다음에 이제 그런 이름들이 엘로힘이다 또는 아도나이 이런 이름 나중에는 결국 어떤 이름을
이제 쭉 쓰게 되냐면은 그런 경향이 있으면 야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번역됐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야훼 원래 원어가 야훼예요. 히브리어. 그 야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타지지 않고 불만 계속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 야훼라고 말이에요. 야훼. I am that I am. 그 말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인데 거기는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I will be what I will be 그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스스로 있을 자다 그 말이에요. 미래까지.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지난날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러시고 지난날도 그러시고 장차 오실 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러니까 그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거를 야훼라고 했어요. 야훼라고 이름이 그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거.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엘 샤다이라고 하는 거.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샤다이라고 해서 능력 있는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샤다이, 엘 샤다이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예, 샤드에서 나왔어요. 샤다드에서 나왔어요. 능력 있다. 또 샤드 말은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라는 뜻인데 그것도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샤다이, 엘 샤다이가 됐어요. 그래서 샤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야훼 아까 그 말씀드렸죠. 야훼 그 아까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나와요. 야훼 또는 쩌바웃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야훼라고만 쓰기도 하고 야훼 쩌바웃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야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우리가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주 그 원대하시고 어미하시고 그리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이오드하고 헤이가 스펠링이 보면 이오드하고 헤이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야훼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초기에 처음에 이름들이 뭐라고 그래서 아까 엘로힘이라든지 엘리라든지 엘론이라든지 또는 아도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중에 결국엔 그 이름이 어디로 됐어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그 이렇게 이제 그 경향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중요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그 성경 필사본자들이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못 쓰고 다시 손 씻고 와서 거기다가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썼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규정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정령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못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해방죄라는 게 있어요. 성령 해방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 해방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올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령 죽을지니라. 이게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 이 단어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미신적인 데까지 나아갔어요. 미신적인 데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경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외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부를 수는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를 수 있는데 그 너무 그 이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미신적인 두려움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딱 성경에 나오면 그거를 엘로힘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하기보다는 두려워했어요. 야훼. 그러니까 아까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에는 I will be what I will be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장래에도 내가 있는 분이다. 장래 오실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을 자다.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자다 그 말이에요. I shall be what I shall be. 그러니까 이런 그 1인칭에서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의지적인 그 비례형이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sh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개념으로 이렇게 크로니컬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정확하게 딱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함께 보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예정하셨어요. 태어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미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되는 거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연히 되는 거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취하게 갈 것인가, 우리 목숨을 취하게 갈 것인가, 우리 수명이 다해서 취할 것인가 다 정해놓으셨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있죠. 항상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건 해가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청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훼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호와, 성경에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 나왔을 때 그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딱 이렇게 심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교리가 나왔고 교리학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교리학이 나왔고 교리 신학이 나온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불변성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늘 혼자 그냥 독립적으로만 불변하신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변하죠. 조변석계 작심삼일, 뭘 말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3일이면 변하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 원래 수요 예배는 칼빈 시절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 때 칼빈은 수요 예배를 아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 드렸어요. 그리고 시편을 불렀고, 시편집이라고 하는 걸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칼빈이. 그리고 계속 시편만 찬송했어요. 그것이 그 축도를 했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된 게 아니고. 예. 자, 그러니까 수요 예배, 3일 예배. 예. 아무튼 좋은 거예요. 우리 3일 예배 드리는 거. 요즘 많이 없어지는 거, 교회들이 3일 예배 안 드리죠. 그냥 건너뛰고 그냥 금요 기도회만 하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3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독특한 이름은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체바오트. 야훼를 말씀할 때 야훼 체바오트. 이 말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들의 무리를 말해요. 천사들의 군대를 말해요. 많은 천사들, 수없이 많은 천사들, 엘리야 선지자가 봤죠. 그냥 수없이 많은 군대가 딱 산을 집중하고 있는 거를, 그들을 갖다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봤죠. 예.
그러니까 보였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야훼 츠바오트 그러면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예, 그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 또 별들을 말하기도 해요. 별, star, 하늘의 별들. 또 그다음에 셋째로 천사들, 천사들의 무리, 그 무리들, 천사 무리.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으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 모든 무리들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천군 천사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예, 야훼 츠바오트. 천사들을 말할 때 여기 야훼 츠바오트라는 단어가 늘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이제 항상 그 천사들은 뭐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군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계되는 말이 야훼 츠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보죠. 신약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말씀.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란 말씀이 늘 근데 그 아버지란 말씀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신약에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요, 특별히.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볼까요? 네오스. 오해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데보스가 아니고 데오스. 그러니까 여기 이 데오스라는 말, 그러면 데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이라든지 엘로힘, 그 엘론, 하나님 그런 이름들이 다 거기다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 샤다이 그러면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뜻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 그 다음에 curious. 이 curious는 단어가 구약에서 아도나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란 master라는 뜻이에요. master. 주님이란, 그러니까 주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도 취하여 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번 학기에 신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겠죠. 신학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Doctrin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지연시킬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면 오늘 시간부터 딱 버리세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부터 딱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란 뜻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파르가 뭡니까? 옹기장이에요. 옹기장이. 예, 옹기를 만드는 분.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보호를 받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지시를 받는, 그리고 나의 보호를 받고 나의 순종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
그 파래요. 팥이에요. 팥. 그 옹기예요. 옹기.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학기에 세우면 그런 여러분이 공부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훼. 그러니까 야훼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건 아주 매우 중요한 거겠는데 처음이고 나중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 이름을 쓸 때에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더 강화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제 오늘 그리고 영토록 변함없다는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외의 이름을 아도나이 해석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Curious.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하신 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소유주. 단순히 능력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엘로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 Curious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를 소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택정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그냥 이 장중에 붙드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중에 하면 손바닥 안에다 딱 쥐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딱 쥐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딱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래 뭐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관심을 갖고 관심의 대상이고 그리고 보호의 대상이고 인도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개미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개미가 뭐 내가 보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박 안 떨어지게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이렇게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개미가 아니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다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손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신인 동역론이라고 그랬죠. 신인 동역론이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걷다, 거닐다. 창세기 2장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원한 저녁에 에덴 동산을 거닐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닐어서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닐으셔요? 그렇게 인간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 위를 달리시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그렇게 딱 장중에 붙으셨다 그 말은 장중에 딱 이렇게 붙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누구예요? Curious. 주란 말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 파테르.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누구는 빠테르를 이러는데 그 빠테르가 아니에요. 파테르. 이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뜻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특별한 그 관계를 가질 때 말할 때 그렇게 나타내는 건데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말하면 처음에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볼 때 아버지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기원이 어디냐를 말해주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과의 관계.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안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죠. 예, 아버지한테 복수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뜻의 야세가 아니고 여기서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개념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따뜻하고 보호받는 아버지,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예, 배우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히어로예요, 영웅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걸 잘하죠. 그것이 진실한 생각이거든요. 잘하면서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서 좀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죠. 영원히 창사하여 받으신 존귀하신 분이시죠. 네. 그 아버지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창조주, 전능자, 또 신실하신 분, 왕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다음에 백성의 아버지, 백성의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뜻이. 우리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일치가 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적인 본질에 의해서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한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위가 있어. 우리 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인격인지 하나님 신격을 만든 신격에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에요. 그 동질성이 있어요. 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뺀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였었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깊이 안 들어갔어요. 잠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제2위 하나님,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1위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2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 3위가 한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진리는 굉장히 어려운 진리예요. 터툴리안에 의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초대교부인 터툴리안이 이 삼위일체라는 단위를 성경을 보고 거기서 그 단어를 발견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걸 보고 삼위일체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영역이 영안이 열린 것이죠. 열린 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게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1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누구를 말해요? 중보자인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2위. 그 2위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 제1위 하나님이라 1위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인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영적인 자녀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라는 이름이 또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한번 이름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는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 이름까지 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속성, 성품이에요. 성품.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총론, 개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는 정의가 있어.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니까 합계에 그걸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적 본체, 하나님 되심의 그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근데 그 본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본체이시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본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 역사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그것이 창조예요. 이 세상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반드시 바로 즉시 뭐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왔어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럼 두 가지 딱 나눌 수 있어요. 대별하면 뭡니까? 그러면 창조와 섭리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섭리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속사역이 뭐예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건져내시는 걸 말해요. 구원하시는 걸 말해요. 그 사역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완전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 여기 루이스 벌코프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루이스 벌코프 박사는 참 훌륭한 그 학자입니다. 우리 한국 신학교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 근본적으로는 헬먼 바빙크의 그 신학 바탕 위에 서 있는 분인데 사실은 아주 본인의 그 신학적인 그 명쾌한 그러한 진술, 그 내용, 설명 이것이 아주 훌륭한 문장으로 잘 되어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 확실한 그 개혁주의자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말해요. Systematic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자예요. 훌륭한. 그리고 이제 우리 화란에 가면은 이제 화란도 이제 조직신학인데 그건 조직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의신학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그건 이제 헬먼 바빙크. 자, 아무튼 루이스 벌코프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봅시다. 속성, attribute라고 해요. attribute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용어가 속성이라는 단어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지금 루이스 벌코프 박사 이야기입니다. 설명이에요. 만일 우리가 속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실체 그대로에다가 뭔가 좀 덧붙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덧붙인 그런 느낌? 무엇인가 첨가된 것 같은 그런 인상 받기 때문에 그렇다. 단어라고 하는 것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이스 벌코프는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특성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걸 말이죠. 보다 나은 것 같다.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첨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 그것은 그 루이스 벌코프 박사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속성이라고 해도 괜찮고 또 특성이라고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자체에 관한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벌코프 박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속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루이스 벌코프 박사는 가끔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많이 해요. 그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매우 참신하고 좋은 거예요. 참고할 만하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특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루이스 벌코프 박사는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가 덧붙여졌다는 관념을 배제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다.
그런 속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다른 어떤 하나님 그 자체가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딱 계신다.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첨가해가지고 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딱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갖다 그대로 설명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류이스 벌코프는 그렇다는 말인데 그건 하나의 이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을 할 때 그렇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할 때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건 우리들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지금 우리들 자세입니다. 첫째는 뭐 어떤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perfect 그러면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perfection 그러면 완전하심이라는 뜻이죠. 네, 완전함. 그 하나님의 덕이 있어요. 덕. 그 하나님의 덕. 그런 것에서 말하는 것이 좋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의 용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무엇인가 덧붙여졌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덕이 충만하심이죠. 예. 이거는 이제 좀 학술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하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 학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훌륭한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자 개혁적인 신학자를 말합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학자를 말할 때 개혁 신학자라고 그 말을 해요. 예. 종교 개혁의 정신을 받아들인 학자. 그 매 순간순간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해 나가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개혁 교회라고 말할 때 그렇다고 말이죠. 개혁적인 교회.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말할 때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신앙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권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신이 늘 삐뚤어질 수 있죠. 좌나 우르나 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늘 자신을 튜닝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가 있죠. 우리가 건반 악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타나 또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그럽시다. 첼로나 있다고 그럽시다. 현악기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건반 악기에 기본 음을 딱 맞춰와요. 항상. 왜냐하면 연주할 때 너무 심하게 하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도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러나 이것이 기존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건반 악기예요. 그러면 늘 현악기는 거기다 항상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반 악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의 건반 악기는 우리 인생의 건반 악기는 하나님 말씀. 이 건반 악기는 말씀에다가 우리 자신 현악기는 우리 자신을 늘 맞춰야 되겠죠. 조율해야 되겠죠. 그것이 개혁하는 자세예요. 늘 개혁하는 자세. 네. 그 개혁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 개혁 신앙의 그 기초에는 어디가 있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특별히 계신 말씀 중심이 딱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개혁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거기서 체계화된 학문화된 신학 바로 그것이 개혁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조주신학 시간은 개혁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교수를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학기도 빠짐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개혁 신학이 가장 성경에 합당한 신학입니다. 다른 신학은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은 없어요. 여기 유튜브로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해외에서 많이 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볼 거예요.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개혁 신학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어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 속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아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만인데 거기에 스칼라주의자들, The Scholastics, 스칼라주의자들은 이제 5세기부터 대개 보통 AD 5세기부터 1500년이니까 16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바로 직후에 이제 1600년대에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 이전까지 약 10세기에 걸쳐 약 1000년 동안 이 기독교 교회를 지배했던 바로 그것이 스칼라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정통 신학은 이 스칼라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이분들은 매우 깊이 있게 성경을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깊이 있게 하니까 뭐였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3중 해석, 4중 해석을 했어요. 아주 지나치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칼빈과 또는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단순한 방법, 그걸 채택하게 됐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칼라주의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연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신학. 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인과관계, 인간이 아니라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관해서 그걸 많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부정의 방법. 부정하는 거, 앞에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탁월성.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탁월하다. 제가 여기 지금 각주에 달아놨는데 인과관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 제1원인으로 도의적인 사고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관념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정의 방법.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 그 불완전한 것들이 많은데 그 불완전한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함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월함. 피조물들 보면은 어떤 우수한 점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우수한 점들이 발견되는데 그 우수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것을. 그렇게 그런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알려지는 것인데 지금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방법이니까 거꾸로 됐죠. 거꾸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 말이죠. 이건 거꾸로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있는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 추구는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신학. 그거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영역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이 스칼라주의자들은 뭐라고요? 성경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 자연신학부터 시작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특성을 갖다가 거기서 유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리출이에요. 리출은 원래 이 견해 슐라르마크가 경험주의자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같은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자 막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 슐라르마크의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을 잘 모르고 목사님들이 어답트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인간의 체험은 다 달라요. 인간의 체험도 다르고 인간의 사상도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규정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당연히 체험을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출도 그 슐라르마크의 후계자예요. 그런데 이 리출은 좀 더 특수하게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속성을 결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속성을 말할 때 여기다가 이제 사랑에다가 무엇을 부여를 했냐면 영원성을 부여를 한 거예요. 인격적인 것을 부여를 하고. 사랑은 인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거기서 터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여건이 되는 것들을 확실한 여건이 아닌 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유추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유추하는 것이 사실은 부족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생각,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뭐 사랑에다 인격을 갖다가 부여를 시킨 거예요. 사랑은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낳은 하나의 열매거든요. 행동이고. 근데 그것이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 자체는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격을 갖다 딱 부여시켜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갖다 거기서 뽑아낸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절대로 거기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을 했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했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리추는 그걸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적 사고에서 경험에서부터 이게 경험이 나오죠. 슐라르마크가 똑같아요. 체험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것이 인격이 사랑이 인격이 들어있다. 사랑은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 거기다 결부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거를 참조하지 않고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발견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 여기 우리가 귀납적으로 하나님 발견했다고 하는 거 봅시다.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 한번 볼까요?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귀납적인 방법. 어떤 개개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죠. 일어난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있어요. 또는 원리가 다 발견되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것에 이렇게 그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제라든지 법칙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납이라고 해요.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뭐냐면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귀납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 귀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원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 인간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걸 뭘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절대로 인간이 목탁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한탁으로 몇 수천 번을 해가지고 어디 저 열반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신으로부터 출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도 성육신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낼 만한 것을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참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한다? 넌센스예요. 이거 잘못이라고 말이죠. 리출.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슐레르 마크, 리출, 기독교를 파괴한 사람들입니다. 스칼라주의자들, 예스. 거기는 토마스 아퀴네스가 들어있어요. 이 스칼라주의자는 아까 말을 안 했는데 토마스 아퀴네스는 카톨릭의 그 유명한 카톨릭의 아버지라고 그 사람들이 그 믿고 있고 추정하고 있는 토마스 아퀴네스라는 학자가 스칼라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 진정한 학문의 그런 분명한 정립이 안 된 학자들은 그 글을 읽으면 이게 애매모호해요. 확실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걸 회의론자, 스캡티컬이라고 하는데 회의론자들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말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자신이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눈을 다 가보면 이 사람들은 눈을 다 그렇게 외면했어요. 어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외면하냐 말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조직신학지. 여러분 조직신학하고 있는데 이 조직신학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 자, 아까 이제 그 귀납적 방법의 반대 거는 연역적인 방법이죠. 연역적인 방법.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논법의 논리를 우리가 주장할 때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학 과정에서 이거 다 배우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연역적 방법에 무슨 어떤 명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가 있어요. 또 법칙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연역이다. 연역적 방법이다. 그런 방법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적인 방법. 아까 내가 균형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은 사전적인 의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성경적인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좀 이렇게 하자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은 무엇일까? 귀착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신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은 이게 뭐냐?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어.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늘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셔요. 따로 그들을 모아놓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실 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들만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반드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데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 알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알도록 택함을 받았다. 지금 오늘날 현대어로 내가 지금 이렇게 패러프레이스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딱 하나님은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다 계시하셨어요. 계시란 말은 revelation,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예. 첫째로 그러면 자연을 연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 있어요. 예. 뭐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두루뭉실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깊이는 지금 우리는 속성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속성에 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 다 떴어. 무지개 언제부터 났냐면 노아 시대부터 떴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